예레미야서 4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네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네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네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너희는 유다에 선포하며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이 땅에서 나팔을 불라 하며 또 크게 외쳐 이르기를 너희는 모이라, 우리가 견고한 성으로 돌아가자 하고 시온을 향하여 깃발을 세우라. 도피하라. 지체하지 말라. 내가 북방에서 재난과 큰 멸망을 가져오리라. 사자가 그 수풀에서 올라왔으며 나라들을 멸하는 자가 나아왔으되 네 땅을 황폐하게 하려고 이미 그의 처소를 떠났은즉 네 성읍들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게 되리니 이로 말미암아 너희는 굵은 배를 두르고 애곡하라. 이는 여호와의 맹렬한 도가 아직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의 왕과 지도자들은 낙심할 것이며 제사장들은 놀랄 것이며 선지자들은 깜짝 놀라리라.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진실로 이 백성과 예루살렘을 크게 속이셨나이다. 이르시기를 너에게 평강이 있으리라 하시더니 칼이 생명에 이르렀나이다. 아멘. 사장은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1절과 2절은 북왕국, 이미 멸망해서 흩어져 있는, 쉽게 얘기하면 10지파는 이미 다 흩어지고 멀리 떠나고 남아있는 자들도 사실은 외부에서부터 들어온 이민족과 섞여버린, 참 어떻게 생각하면 불쌍한 처지가 된, 이미 멸망한 지 100년이 지난 그 북쪽을 향하여 하나님 여전히 호소하고 있습니다. 참 의아하지 않습니까? 아니, 나라가 망한 지 100년이면 한참 지난 다음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지금 어디에 흩어졌는지, 뭘 하고 있는지, 그 자손들은 어떻게 되었는지 알 게 뭡니까? 이미 다 멸망해서 죽었고, 멸망해서 저 멀리 페르시아 건너, 심지어는 기록에 의하면 저 중국 변방, 서쪽 변방까지 끌려갔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돌아온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의 이 말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에 지금도 돌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놀라울 뿐입니다. 중국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돌아가고 있잖아요. 저 아프리카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돌아가고 있잖아요. 지금은 그 얼굴들이 중국 사람 같고 그 얼굴이 아프리카 사람 같고 유럽으로 갔던 사람들은 유럽 사람 같고 이렇게 다 지금 이 이스라엘의 후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심지어는 나중에 유다까지도 흩어져서 이 사람들의 후예들이, 저는 이스라엘에 가본 적은 없지만 그 사람들을 보면 몇몇이가 다 세계 사람들이 다 모였네 라고 할 정도로 거기에 그 사람들의 후예들이 있습니다. 섞였겠죠. 그러나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다 유대인으로 그들은 받아들였습니다. 섞였어도. 지금 하나님께서 돌아와라. 지금 멸망당한 지 100년이 지난 다음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그들을 향하여 돌아와라. 네가 돌아와라. 이 말씀은 내가 안 돌아오려면 말고 이 말씀이 아닙니다. 돌아오려면 돌아오고 안 돌아오면 말고 이 말씀이 아니라 내가 언젠가는 너희들을 돌아오게 할 것인데 그때 내가 너희를 부를 때
반응을 보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음성도 안 들려주시고 돌아오라 그러시겠습니까? 부르지도 않으시고 돌아오라 그러시겠습니까? 어느 때인가 하나님께서 때와 기한이 차면 그들 앞에 돌아오라고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보내고 혹은 어떤 사건들을 일으켜서 돌아오라고 그렇게 돌이키는 메시지를 보낸 다음 돌아와라. 그때에 반응을 보이며 돌아온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히 그런 미래를 바라보고 늘 주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장은 하나님의 음성을 안 듣죠. 눈은 가려지고 귀는 막히고 입은 엉뚱한 걸 먹고 냄새는 세상 냄새로 쫓아가고 생각은 자기 생각과 세상 생각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들어갈 공간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생각이 들어갈 생각과 공간이 없습니다. 마음은 세상과 자기로 꽉 차 있고 머리도 생각으로 꽉 차 있고 자기 것으로 쭉 차 있고 그러니 하나님께서 흔히 우리가 얘기하던 내가 좀 비집고 좀 앉자라고 하시려면 하나님이 그 비집고 들어가실 만한 공간이라 이만큼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전혀 전무한 그들에게 그래도 하나님은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언젠가 그 공간이 깨지고 언젠가 그 공간이 열려지면 그 말씀이 들어가서 그 안에서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 한번 보십시오. 제 인생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어왔다가 마치 철벽처럼 아주 견고한 이건 우리 하나님께 주시는 전신갑주가 아니라 인생의 전신갑주를 꽉 막아놓은 때가 있었습니다. 흉배를 붙이고 마치 앞에다가 방패를 딱 들고 하나님 말씀이 오면 하나님 말씀 못 들어오게 막 1차적으로 막고 2차적으로 막아서 도대체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올 수 없게 만드는 그런 인생 살이를 한 적이 있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 말씀이 그 모든 것을 그런 것들이 깨지고 내 방패도 깨지고 내 흉배도 깨지고 그리고 그 틈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와서 어느 자리인가 이렇게 조금 자리를 들어와서 뿌리를 내리고 거기에 있으면 그것이 언젠가는 역사하기 시작하는 것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시간이 오래 걸릴 때도 있고 어떤 거는 빨리 되는 것도 있지만 어떤 건 평생 걸리는 것들이 있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이 도전의 메시지가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 마음입니다. 왜 마음일까요? 여기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받은 영혼이 있습니다. 아직 구원받지 못한 육체가 있습니다. 이 두 세력이 이렇게 대치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대치하고 있는 세력의 중간에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음에 육체, 곧 육신의 죄성을 의미해요. 육체도 이 마음에 다 있고 연결되어 있고 영은 구원받은 영도 내 이 마음에 다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두 세력이 이 마음이라고 하는 이 기관이라고 제가 얘기를 하죠. 기관. 이 기관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육체의 죄성도 쑥 들어와 있고 구원받은 영혼도 쑥 들어와서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쉽게 얘기하면 여기와 여기를 연결하는 중간이 바로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은 어디서 일어나고 있느냐? 이 마음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과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는 것 다 어디서 일어나냐? 이 마음에서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이 육신의 죄를 따라가면 죄를 짓는 것이고 이 마음이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거듭난 속사람을 따라가면 내가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고 선과 악을 어느 정도는 구별할 수 있게 되었잖아요.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것이 완벽하냐? 그것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선과 악 사이에 들어와 있으면서
선은 행하고 싶은데 선을 행할 능력은 없고 악은 행할 능력이 강합니다. 얼마나 모순된 인생입니까? 선과 악은 어느 정도 구별합니다. 완벽하지는 않아요. 그것도 어느 정도 구별합니다. 뭐가 선인지는 압니다. 뭐가 악인지도 대략은 압니다. 그럼 내가 선을 행하고 싶은데 이게 행할 능력이 없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서 선을 행하는 능력이 없다는 것은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선이 아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을 얘기합니다. 그 선을 행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악은 행할 능력은 풍부합니다. 그러면 이 선을 행할 능력은 없고 악을 행할 능력은 풍부한, 이렇게 지금 내 마음속에 지금 그런 구조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왜 이렇게 갈등하면서 외쳤는지 여러분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나는 정말 선을 행하고 싶은데 왜 내 마음은 이렇게 악에 빠르냐?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법대로 살고 싶은데 법을 지키다 보니까 율법적이 되어버리는 내 모습을 보고 내가 깜짝 놀란다. 그러면서 내가 선을 행할 능력이 없구나. 이 곤고한 인생을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게 로마서 7장의 괴로움과 갈등과 번민과 아픔이죠. 믿는 사람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지 안 믿는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믿는 사람이 지금 그렇다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은 무슨 능력이 있어서 선을 행하느냐? 그게 아닙니다. 내 안에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거듭났지만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지금 여기에 내 영에 성령님이 거주하고 계신데 이 성령께서 내 영을 도와주셔야 내가 선을 행할 수 있습니다. 이게 아주 묘한 딜레마고 관계입니다. 내가 스스로 선을 행하면 선 같지만 선 아닙니다. 악입니다. 내 힘으로 뭔가 선을 자꾸 행하면 겉을 보기에는 선으로 보이지만 그게 악입니다. 그런데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께서 내 영을 도와서 내 마음속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면 내가 행하는 결정들이 성령의 도움을 따라서 내가 행하기 때문에 그 일이 선을 따라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에레미야서를 보십시오. 에레미야서는 뭐라고 얘기하는지 이 비슷한 말씀을 합니다. 3절과 4절에 봅니다.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이 메시지는 남쪽 왕국에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북쪽 왕국이 아닙니다. 1절과 2절은 북쪽 왕국, 이미 멸망한 북쪽 사람들에게 주신 메시지고 3절부터는 남쪽에 주신 메시지. 아직도 왕국이 있고 왕이 있고 성전이 있고 예루살렘에 성벽이 있었던 때 주신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자, 뭐를 지금 하나님께서 관심을 갖고 있느냐? 마음을 하나님께서 다루고 계시잖아요. 네 마음 가죽을 베라. 마음 가죽을 베는 게 뭐냐?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않는 거죠. 자, 묵은 땅은 뭔가? 전혀 변화를 주지 않는 땅입니다. 변화를 주지 않으면 거기에는 가시덤불이 제일 생존력이 강하니까 뿌리를 내리면 거기에 아주 깊이 자기 세력을 넓힙니다. 그 세력을 넓히면 도무지 그것을 쉽게 뽑아낼 재감이 없습니다. 저희가 바로 직전에 살던 집에 그 푸르스름한 꽃이 피는 그런 그 플란트를 갖다 심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얼마나 잘 자라는지 여러분 풀위에 가다 보면 이렇게 푸른 색깔 나는 아주 관목으로 쫙 덮여 있는 그런 나무들이 있잖아요. 쫙 덮여 있는데 파릇파릇한 풀들이 아니 그 꽃들이 쫙 이렇게 있는 이쁜 꽃, 이쁩니다. 그 꽃도 오래갑니다. 우리가 그걸 갖다가 심었어요. 근데 정원을 얼마나 쉽게 덮어버리는지. 나중에 되니까 다른 나무들이 자라질 못하게 만큼 다른 것들을 쉽게 얘기하면 잠식시켜서 못 자라게 만들 만큼 확 하고 자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엄청 잘라냈습니다. 막 전기로 잘라내고 이걸로 잘라내고 막 그거 뿌리까지 뽑으려고 그러면 아마 뭐 허리가 빠질 정도로 아마 일을 했었어야 됐을 것입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그 생각을 하고 제가 이걸 보니까 아, 그래, 맞아. 여기에 나와 있는 가시덤불은 그보다 더 강할 거야. 그보다 더 생존력이 심할 거야. 강력할 거야. 그 가시덤불이 이 안에 있으면 와, 이거 뒤집어 엎는 게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일까?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릴까? 얼마나 에너지가 많이 들까? 허리가 빠지고 뼈 빠지게 잘라내고 파내고 이것 뽑아내고 하는 과정이 얼마나 오래 걸릴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거 안 하려고 합니다. 왜 안 할까요? 힘듭니다. 시간 많이 걸립니다. 에너지가 듭니다. 고통스럽습니다. 내가 귀찮습니다. 우리의 말 속에 들어있는 것 있잖아요. 아유, 귀찮아, 귀찮아. 힘들어, 힘들어. 뭐 이대로 살아, 이대로 살아. 뭐 어때, 뭐 어때. 이 말들이 바로 묵은 땅을 만들어내는 우리의 입의 습관이고 우리의 마음의 습관입니다. 그냥 놔둬. 이제까지 잘 살아왔는데. 잘 살아오기는 뭘 잘 살아왔습니까? 못 살아왔잖아. 못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서 문제 일으키고 사람에게 상처 주고 또 내가 힘들어하고 내가 불안하고 또 공동체 안에서도 또 어려운 일도 겪고 이런 일들이 왜 생겨났느냐? 아, 나도 하다 보니까 생겨난 거지. 그걸 고쳤으면 이런 일이 생겼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 정확합니다. 가시덤불 놔두고 묵은 땅에 있는 가시덤불과 온갖 잡초, 온갖 오래된 것들 그냥 놔두고 괜찮아, 놔둬, 문제없어. 시간이 지나면 알아서 되겠지.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면 이건 더 강력해지고 나중에는요 마음 전체를 다 뒤집어버리기 때문에 이거 적당한 때에 한번 날 잡아서 정말 해결하셔야 됩니다. 오늘 여기서 말씀하시잖아요.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가 너희들이 제사 못 드렸다고 뭐라고 말하지 않는다. 너희들이 안식을 안 지킨다고 내가 뭐라고 말하지 않는다. 너희들이 재물이 부족하다고 내가 뭐라고 말하지 않는다. 너희들이 드리는 재물의 피는 흘러넘친다. 너희들이 와서 나에게 기도하는 기도 내용은 차고 넘친다. 기도를 못해서가 아니고 제사를 안 드려서가 아니라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네 행동을 전혀 안 바꾸면서 와서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하느냐? 너는 네 마음을 안 바꾸면서 그렇게 많은 제물을 드리느냐? 내가 이걸 어떻게 바뀌느냐? 하나님께서 먼저 네 마음을 줘. 네 마음밭을 이 마음이 너무 두껍고 딱딱하고 잡초가 많으니까 이거 잡초 뽑아내고 여기다 할례를 해가고 칼이 있잖아요. 할례는 칼로 자르는 거잖아요. 기경하려면 삭과 쟁기로 막 파내야 되잖아요. 무겁고 딱딱하고 힘든 어떤 날카로운 것들로 막 파내고 작업하고 땀 흘리고 애써야 되잖아요. 그게 시간이 오래 된 것일수록 더 많은 에너지를 들여야 되잖아요. 맞아요. 내가 어렸을 때부터 가졌던 나쁜 습관은요, 평생 가져왔던 습관은 이거 해결하는 데 시간 많이 걸립니다. 아, 정말 쉽지 않아요. 투덜거리는 입술, 이거 바꾸는 데 시간 많이 걸립니다. 부정적으로 남 얘기하는 입술, 이거 시간 많이 걸립니다. 왜? 오래 뿌리가 내려가서 저 깊숙한 마음이 이렇게 옛날에 죄성, 마음이 깊숙한 곳까지 쫙 하고 뿌리가 여러 갈래로 깊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럼 이걸 어떻게 파내느냐? 지금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너 이거 기경하라 그랬지만 신약에서는 그 방법까지도 알려주셨습니다. 그 방법까지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어떻게 주셨느냐? 우리 주님의 피와 주님의 말씀이, 일단 주의 말씀이 내 그 깊숙한 곳까지 들어가서 혼과 관절과 골수입니다. 혼, 내 정신세계와 관절, 곧 혼은 내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관절, 내 깊숙한 곳, 골수도 제일 깊숙한 곳, 말씀은 들어가서 쪼갤 수 있어요. 보여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어느 정도 내가 받아들이면서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을, 저의 과정을 통해서 좀 여러분에게 이 말씀드립니다. 내가 과연 그런가? 저의 과정이에요. 내가 과연 그런 사람인가? 처음에는 인정을 안 해요. 그러나 조금이라도 문을 여는 거예요. 아, 내가 그런 사람인가? 내가 그런가? 내가 그런 일을 했는가? 이것이 나쁜가?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들어가서 조금 자리를 잡아요. 어느 순간인가 이런 과정이 계속 반복되고 이런 문제가 생기면 이게 마음속에 들어가서 아, 내가 그런가 보다. 처음에는 그런가 보다. 왜? 처음부터 막 다 인정하지 않더라고요. 아, 그런가 보다. 그러다가 그 안에서 이런 일들에 대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뭐가 문제가 심각하게 또 나타나면 아, 내가 그런 사람이다 라가 돼요. 내가 그런 사람이다. 여기까지 가야 내가 그런 사람이다. 내가 그런 행동을 했다. 그것이 악한 것이다. 이것이 느껴지면 그때부터 성령께서 더 강력하게 역사하기 시작해요. 내가 그걸 인정 안 하면 성령님 역사하지 않아요. 물론 그 말씀의 역사와 성령의 역사가 이미 그 전부터 일어나고 있지만 내가 완강하게 거부하면 성령께서 역사하다가 그냥 역사하지 않으시거든요. 그런데 그 틈이 벌어지고 내 마음이 깨지기 시작하고 내 마음에 어떤 구멍이 생기기 시작해서 말씀이 들어가서 좀 더 보여주고 좀 더 보여주면 성령께서 좀 더 역사하고 좀 더 역사해서 성령의 그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아, 내가 죄인이구나.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죄인인 걸 알고 내가 죄가 가지고 있는 걸 알면 결국은 우리 주님이 십자가 앞에 나오고 주님의 은혜 앞에 나와서 용서해달라고, 보혈로 씻어달라고, 깨끗하게 해달라고, 저를 고쳐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기도한다고 하루아침에 바뀌는 것도 아니고 기도하고 나서 바로 돌아가서 바뀌는 것도 아니지만 내가 고쳐지기를 원한다고, 그러면서 그것을 의식하고 내가 고쳐야 되겠다.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내가 이렇게 인생을 맞출 수는 없지 않은가. 내가 비록 어렸을 때부터 이런 습관 때문에 그런 나쁜 걸 가지고 있었지만 이제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나이에 상관없습니다. 나이 90이 되더라도 그걸 깨달았으면 그때라도 고치는 게 주님의 방법이고 은혜고 주님의 길입니다. 아, 나이가 들었으니, 아, 내가 벌써 이렇게 됐으니 안 하겠다. 그건 아니잖아요. 언제든지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지금이라도 내가 고쳐가겠다. 왜?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던 물을 파내는 이 과정을 성령님 말씀이 도와주고 그 말씀에 성령님까지 나를 도와주고 있는데 그 역사를 그 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는데 나도 에너지를 들여야 되잖아요. 적어도 나도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좀 돼야 되겠다. 나도 좀 고쳐야 되겠다. 나도 좀 성령님 도와달라고, 그리고 내가 이런 모습이 있다라고 그렇게라도 해야 뭔가 발전이 있고 도움이 되지. 나는 가만히 널브러져 있으면서 성령님 알아서 해주십시오. 예수님 알아서 해주십시오. 잘 될 겁니다. 축복받을 겁니다. 모든 문제 형통할 겁니다. 절대 형통하지 않습니다. 절대 잘 되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10절에 보면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잖아요. 에레미야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진실로 이 백성과 예루살렘을 크게 속이셨나이다. 이르시기를 너에게 평강이 있으리라 하시더니 칼이 생명에 이르렀나이다. 제가 이게 무슨 뜻인가를 아까 제가 설명한 내용과 같이 연결해 설명해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너 마음 이거 회개하고 돌아오면 내가 평강 주겠다. 요시야 왕 때 이야기예요. 요시야 왕이 열심히 계약했습니다. 회개운동 벌였습니다. 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가 기대를 했습니다. 아, 드디어 평강이 좀 오겠구나.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으로부터 메시지가 왔습니다. 저 북방에서, 바벨론을 의미합니다. 북방에서 그 당시에 요시야 왕 때는 바벨론이 강성한 나라가 아닙니다. 아직도 강성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이제 막 도시를 형성하고 힘을 키우고 있었던 때입니다. 요시야 왕 때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 바벨론이 갑자기 강성해지더니 침략에 들어와서 예루살렘 무너뜨리고 그 백성들을 잡아가는 환상을 본 거예요. 메시지를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속이셨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평강 주신다고 그랬는데, 안정을 주신다고 그랬는데 이게 다 지금 뿌리 뽑히게 됐는데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 우리 속이신 거 아니에요? 라고 지금 반문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 속이신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회개를 하는 거예요. 개혁이 안 된 거예요. 겉으로만 개혁한 거예요. 속은, 마음은 하나도 개혁을 안 했어. 너희들, 그러니까 답은 이겁니다. 내가 너를 속인 게 아니라 네가 나를 속였다. 너 회개했다고 했는데 마음은 하나도 안 바뀌었다. 행동도 하나도 안 바뀌었다. 겉만 했다. 내가 너희를 속인 게 아니라 너희가 나를 속이고 있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속이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 우리 속이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속이고 있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복 안 주세요. 왜 하나님 나에게 큰 거 안 주세요? 하나님이 주실 수가 있어야지 주시겠죠. 그렇죠. 그릇이 깨끗하게 준비돼요. 그 깨끗한 그릇에 주님의 여러 가지 것들을 담아주시고, 복도 담아주시고, 물도 담아주시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릇이 깨끗해야 된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똑같은 말씀이지 않습니까? 오늘 하루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주님, 아직도 제 마음속에 묵은 땅이 있어서 가시던 물이 있는 곳이 남아있다면 그거 제가 어떻게든지 좀 뭐가 문제인지 어떻게 좀 뽑아내야 되는지 알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 삶에 변화를 주시고 우리 주님을 닮아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이걸 마음에 품고 기도하기 시작하고 의식하기 시작하고 간구하고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주께서 놀라운 변화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깨달음 주시고 성령님을 주셔서 그 깨달음을 실천할 수 있게 해주시고 도와주시고, 또 회개의 깊은 자리, 가장 낮은 자리까지 갈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입술로는 회개하면서 마음이 회개하지 않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고, 회개한다고 말하면서 행동의 변화가 없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속이는 그러한 어리석은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주여, 그런 인생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진실로 회개하고 내 마음밭에, 오래된 마음밭에 있는 가시덤불 같은 것들, 오 주님, 성령의 그 깨달아 주시는 능력으로,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씻어내고 뽑아내고 해결하고 그리고 고쳐가는 하나님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공로와 성령님의 도우심과 우리 주의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종들 위에와 주의 임재 히스교회 위에와 이민교회들과 한국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